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자리 잘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시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행해 주셔서 그것도 또한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좀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이제 2025년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이 채 한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또한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예배로 닫고 여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주세요 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자는 여러분 편하게 밑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8절 19절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정말 송구영신 예배 60번, 70번 드린 분들도 계시죠? 80번 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예전에는 사실 좀 송구영신 예배가 길긴 했는데 그 예전에는 다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축복기도 받는다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이게 당연한 한국교회 전통인 것처럼 했던지라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가시곤 했는데 근데 사실 좀 변하긴 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좀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계가 11시 59분을 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12시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도 성도님들께서 계속 이제 시계를 보시곤 하는데 그 12시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한 해의 경계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이 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 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시계가 12시를 지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막상 우리 인생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우리의 몸도 그대로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그대로이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마다 동일한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날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이죠. 풍전등화
뭐 뜻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만약에 그 현실적인 배경을 한자어로 바꾼다면 저는 풍전등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지 않을까.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현실이 바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등불인데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았다.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떠한 격정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냥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를 뛰어넘어서 시간의 지평을 활짝 열어놓게 되어져요.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보면 시간의 산이 있다면 시간의 산의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돼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당장 보이는 어떠한 시간 너머에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면서 오늘 그냥 지금 이 시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소회가 있다면, 소감이 있다면 어떠하십니까? 한 해의 시간의 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들 다른 모양으로 한 해를 살아왔다 한들 뭐 비슷한 고백이 있지 않을까.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이 용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저는 이러한 용납함과 인정,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인정함이 교회의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의 지향점은 연약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 연약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생 나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되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진실해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뽐내고 싶은 것들 많은 이야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 내가 결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낙원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감사의 이야기들은 어느새 금방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야기, 상처가 되어졌던 이야기,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져서도 우리가 도무지 털어낼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요.
여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내가 지우기 원하지만 지울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건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과거의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이제 간혹 아내가 예전에 있었던 좀 어려운 일, 제가 참 힘들어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데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제 기억의 한 부분을 메모리칩을 빼낸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건이 더 이상 저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다시 이제 생각나긴 하는데 제 인생에 지워진 기억들이 있더라. 이제 기억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아유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금방 잊어버려. 뭐 기억하지 마.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 한들 이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옆에서 아무리 뭐 이제 아이 그거 야 이제 지나갔으니까 잊어. 이제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더욱더 생생해집니다. 도리어 우리가 잊어야 되는 기억들은 더욱더 우리 안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제는 좀 잊어버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제는 잊어버려 지들이 뭘 한다고. 사실 사람들이 잊어버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허공을 치는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결코 허무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5년에 그 힘든 일들,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잊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무엇이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네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당장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버거워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너는 간신히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시는데 그게 19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요. 19절 전체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함께 읽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요 내 생각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나의 어떠한 감정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일은 그림을 그려 보여줄 때에 마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한 땅인데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새 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분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부국강병에 잘 살게 되어지는 처지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져 짓밟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성전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데 이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나의 의로움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심판은 너희를 멸망하게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뭐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마치 사막에, 오늘 우리 현실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너희가 사막에서 이제는 내 인생 끝냈다 할 그때에 이 사막에 강을 내고 샘을 터뜨리고 내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인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아직 너희가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서 참으로 나를 향하여 예배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불안하여 걱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건이 전부인데 그래서 오늘의 불안이 우리는 이것이 내일의 현실이 되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점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멋진 말인데 이게 참 실감나진 않잖아요. 이게 멋진 말을 좀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유치부 졸업한 아이들, 유년부 올라간 아이들 계단, 유년부 아이들은 이게 유치부는 몇 층에서 예배드려요? 낙원교회 안 다니시죠? 유치부는 몇 층에서 예배드려요? 그래요. 유년부는 몇 층에서 예배드리니? 4층과 5층 어디가 더 높니? 어렵죠 이거는. 이거 유치부 때는 4층에서 예배드리고 유년부 때는 5층에서 예배드리니까 유년부 올라간 아이 2명이 올라가면서 힘들대요. 늙어서 힘들대. 고얀 녀석들. 여러분 얼마나 나이가 들면 늙은 겁니까? 8살이 그러니까 7살 때보다 8살이 되면 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유치원생들 보면서 우리가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또 80된 어르신들은 60 먹은 분들 보면서 야 그때가 정말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늙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노화로 늙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이요, 백발은 영화의 멸루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온 삶의 흔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성을 향하여, 그 약속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안티에이징, 그거 쓰잖아요. 안티에이징.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꿈꾸면서 길을 쓰면서 위로 막 펴고 아래로 당긴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안티에이징을 외치면서 온갖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거짓 신화가 되어질 뿐이에요. 또 다른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헛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내가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변치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안티에이징, 내 인생의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것이고, 안티에이징이 어찌 보면 우리의 안티가 아닐까. 그러니까 에이징이 안 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렇게 다 슬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하나 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노화의 과정, 늙어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늙어가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그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나이 들어감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좋은 말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들 곳곳에 붙여놓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읽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찬 희망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평범하고, 평범도 아니죠. 그냥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주는 것처럼 평안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요.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과 시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그림,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소망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대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저 하늘에 떠 있는 이야기 같이 여러분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상 가운데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다 불안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불안해요. 모양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예수 믿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될 거다, 이것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단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더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단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의 승리가 무엇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2025년도 나름 이 일을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2026년에도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내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영광을 내 현실에 담아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걱정되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꿈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과 내 자원이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불안해지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하루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참새 이야기도 하시고 들에 펴있는 백합화 이야기도 하시고, 심지어 네가 백날 걱정해봐라, 백날 걱정해도 너는 키 1cm도 크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뭐라고요?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력을 더 강화하는 일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은 헛된 신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 피부 노화
걱정되어지지만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나름 하나님의 안티에이징 비법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싶어요. 우리 양옆에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고 걱정 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말고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백발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믿는 내 삶에 염려와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이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냥 뭘 하다가 삐걱거리고 어색해질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 전에 설교를 5분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하는 일 그냥 하는 일 아닙니까 매번? 5분 설교하는데 너무 버벅거리고 삐걱거리가지고 자기가 힘들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녹음을 하는데 그 5분 설교가 너무나 힘들더라.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의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삐걱거리고 어색해질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신경 쓰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로 제 인생 살아가니까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 신경 쓰는 것만큼 피곤한 일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좀요 자연스러워져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라고 말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 하는 사람 치고 재미있는 얘기 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절대 없어요. 여러분, 재미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좀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나 요새 많은 사람들, 물론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변하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는 것들도 무엇인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요새 유튜브나 방송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서 엿보게 되어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그들에 비해서 나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 까놓고 보면 여러분 별거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여지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되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화려함을 내가 맛본 사람들은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깊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들에게는 인생의 그 나이 들어감, 노화가 더 큰 의미로 와닿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청년들 너무나 구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들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 다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 궁금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70년 살고 80년 살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궁금해서. 저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부족한 건 여전히 있죠. 하루 이틀 우리가 부족했냐고요? 계속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 집중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여러분 절망과 염려와 불안이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만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벌써 시간 한번 봤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대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너의 삶의 새 일을 행하겠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그러니까 주어 되시어 너의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좀 많아져야, 그 경험이 좀 단단하게 쌓여져야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다른 일들, 뭐 우리의 감정들, 생각들, 때로는 그것이 뭐 목적어가 되어지건 형용사가 되어지건 부사가 되어지건,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날마다 해야 한다.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 것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여러분 어찌 보면 실수도 많았고, 사실 밤의 사연과 같은 그런 독보석과 같은 이야기가 그의 삶에 치명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를 잘했다고요. 하나님을 주어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궁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다윗의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좋은 찬양 많이 했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는 분명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이것은 정말 찐이다 라고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까 봐 언제나 걱정입니다. 목사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내 삶에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삶이 흔들릴 수 있고 엉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한순간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문제로 내 삶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삶은요, 심지어 내 마음의 시기를 내가 잠재우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동생조차도 죽이는 가인의 삶을 살게 만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소망과 사랑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뭐 다 잘 살아온 거 아니에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뭐 옆에서 깨지고 그런 일들 우리의 인생에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또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이거 큰일 났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옛날 일에 매여 살아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강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그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자, 당장 아시리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줄 알았는데 아시리아는 멸망해버려요, 바벨론에. 그리고 새로운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의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에도 너희들 망한 것이 아니다. 결국 바벨론이 내 앞에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냥 그 생각만으로 제 마음을 그냥 숨이 탁 막히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문제로 좀 마음고생하는 한 성도님께서 이제 건강 문제도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기도 요청하셔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좀 우리가 믿고 바라보자라고 격려해 드렸는데, 사실 뭐 목사인 저도 부동산 문제 참 어려운 문제고 답도 없어요. 온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온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이?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막상 우리가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주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당장 내 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고래 등짝 같은 대구 같은 집이 있고 막 유엔 빌리지가 그 좋은 집 맞죠? 거기가 뭐 우리 집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오늘 당장 남의 눈치 보며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골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돼요. 더 분명하게. 이 시간 반주 없이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438장 1절 함께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도 기세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평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 이게 설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아무도 모르셨죠. 예배를 안 드리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제가 예배 자체를 제가 못 드리면 어떡할까 막 이러면 우리 차인재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해야 될까. 내가 청년부 설교 여러 번 해줬으니까 부탁해도 막 짜증은 안 내겠지. 아니 이게 뭐 이런저런 마음에 너무나 복잡해서, 근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는. 근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잠시의 상황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냥 세상에 멀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언제는 서게 되어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 내가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다에게 이 환경을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빚어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은 절대 모르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해야 되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도리어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하나님의 세일이 어떤 전조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많이 좌절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그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좀 나누긴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3년 동안 제 마음에 좀 섭섭함이 많아서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이제 제 안에만 알고 있었던, 이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이제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 이제 논문 과정 마치게 되어지고 학위 받게 되어지고, 미국에서도 목회 현장에서 사랑받으면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그냥 남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 모든 현실이 좀 저에게는 좀 막막하고 그냥 섭섭하고 좀 우울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교에 와서도 괜히 제가 그냥 눈치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착각하게 되어지고, 사람 마음이 그런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게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이게 교회 그때 제가 부목사가 혼자였으니까 교회가 좀 이제 건축하고 이제 어려웠던 때인지라 3년 4년 정도 시간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제가 강사로 오셨던 이제 이재용 목사님하고도 그 당시에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성도님 한 분 수술하시는 것 때문에 그날이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도해 드리고 이제 잠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게 참 이게 신기하죠. 갑자기 제가 울컥하고, 갱년기 아닙니다. 그때 울컥하고 그냥 뭔가가 그냥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야,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가족들에게도 다 내색하지 못하고 이제 목회자인 제가 결정하니까 이렇게 따라와 줬는데, 그냥 혼자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날과 별다를 거 없었던 그 아침에 이제 목양실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야, 너 정말 힘들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로부터 제 마음을 괴롭혔던 그 문제,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문제에서 제가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은혜에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위해, 우리의 그 모든 과거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실 터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터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섭섭하다고 여러분의 섭섭한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다 빌려주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섭섭해하고 우리가 답답해할 그때에도 기가 막히게 당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결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우리 김광석 님이 노래한 대로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의 감정만으로, 의지만으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 과거와 결별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과거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써 그 지나간 과거를 하나하나 지워내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지나간 과거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위, 그 기억 위에 무엇이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상처가 되어지는 이야기도 어느새 우리 안에 인생의 유쾌한 추억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처도 담담하게 우리가 유쾌하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꼭 백분 토론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그냥 끊임없이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지만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력 2026이라고 쓰여진 새로운 달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어질 겁니다. 어느새 춥다라는 얘기만 우리가 1월 2월 계속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막 열심히 일해봤겠다, 이제 언제 쉬냐 뭐 그런 얘기 이제 직장인들은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계절이나 날짜에 묶이지 않아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샘을 터뜨리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그냥 꼿꼿이 세울 만큼 자격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데리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고백,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단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진실하게 드리면 돼요. 불안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자리에 옮겨 다니기보다 주님 앞에 내 자리를 펴는 것,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억지로라도 지켜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 내가 불안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발걸음 하나 하기도 참 힘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꼭 모돌꽃 오는 것처럼 오늘 힘겹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연과 같이 펼쳐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모든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상처는 은혜로 덮이고 눈물은 소망으로 바뀌고 어제의 기억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새롭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진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우리의 절실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시선을 거두지 않은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마지막이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시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인생의 한계와 부족과 결핍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마다 그저 아파하고 좌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앙망할 수 있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저희들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 주님 기대합니다.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초청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환히 열게 하시어 형제의 연합함과 주 안에 함께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주 안에 함께 자라나게 하시되 2026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열심 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곤고한 날에 나의 도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그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들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자리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죽음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있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카운트다운 하죠.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아 함께 이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들 인사하며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니시면서 이 시간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눈 다음에 제가 축복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가득한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끝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송구영 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 청년 중에서 일부러 저를 경향해서 쏘신 분 아니죠? 제가 착각이죠 이거는요? 아니죠? 축도가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를 다짐하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허락하신 2026년 헛되이 내게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한 주의 자녀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깊은 상실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고요, 교제 나누실 분은 교제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키 올려서 이루어 주시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고생했어요. 청년들 요거 좀만 같이 치우고 가자. 고생했습니다. 지연이랑 혜란